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4장입니다. 아브라함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이죠. 사라가 죽는 부분까지. 물론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더 뒤늦게 죽긴 하지만 오늘 사라가 죽는 부분까지 함께 23장 보겠습니다. 먼저 20장을 보시면 아비멜렉, 그랄이라는 곳. 그랄은 사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지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후에는 이 땅은 블레셋 땅이다라고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 즈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그 시점쯤에 요 그랄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해안 평야지대 그쪽이 지금 여 그랄이라고 나오는 부분이고, 이 그랄이라는 곳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통치자가 있었다. 아비멜렉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통치자의 어떤 칭호 혹은 그 가문의 이 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보면은 아비멜렉이 또 이후에 후대에도 나오기 때문에 뭐 성이거나 아니면은 호칭이거나 뭐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자기가 원래 있던 헤브론을 떠났으니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게 이제 앞에 있었던 12장에서 애굽 사건하고 짝을 이루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은 교차대구 구조의 가장 바깥쪽 틀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이거 똑같은 사건 두 번이나 있을까? 뒤에 가면 이삭 때도 또 있는데 왜 이렇게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용과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에서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고 이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이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 이 부분의 메시지는 이거다,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뭐 최대한 문맥과 또 본문의 강조점들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 12장과 20장을 비교해봐서 이 대꾸가 되고 있는 두 장을 비교해봐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먼저 이 내용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점은 뭐냐면 상황이랑 아브라함의 대처는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은 뭐냐면 어떤 나그네에게 예쁜 아내가 있으면 죽여서라도 그 나그네를 죽여서라도 아내를 뺏어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 문화가 있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대처,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막 신뢰하면서 그냥 자신은 정직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대처. 물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사촌 누이기도 하니까 뭐 내가 완전 거짓말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완전히 정직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대처도 변한 게 없다.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요 두 번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가 죽을까 봐. 상황도 악하고 아브라함도 여전히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걸 보여줍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21장 되면은 드디어 이삭이 탄생하고 그 이삭의 탄생 직전까지 이제 20장까지가 있는 건데, 이삭의 탄생 직전에 20장까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12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이 여정을 통해서 성장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서 뭐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0장을 보면 그 생각이 깨지게 되는 거죠. 뭐야, 이 사람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2장과 20장 비슷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여정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성장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읽으면서 12장에서 20장까지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금씩 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했구나,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해주는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여정은 뭐 아무 의미가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12장과 20장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대화가 길게 나와요. 12장에서는 바로하고 하나님의 대화 이런 게 없었고, 사실 바로가 어떻게 해서 뭐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알게 됐다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데 12장에는 없었던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대화, 이 20장에서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니까 아비멜렉이 저는 아직 이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고요. 저는 정말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막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은 거야 지금. 넌 놔뒀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내가 너를 막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돌려보낸 후에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아브라함은 말이야 나의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나온 선지자라는 단어, 이게 앞으로 성경에 많이 나올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창세기 20장 7절, 바로 이 장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를 받게 되죠. 바로는 12장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과 짝을 이루는 창세기 12장의 애굽 사건에서는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고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를 받게 돼요. 이게 뭐냐? 잘 보면 약간 전도받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저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바로 뒷장에 21장 뒷부분 보시면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죠. 마므레와 에스골도 그랬었고요. 이번엔 아비멜렉도 그렇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다른 부분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12장이나 20장이나. 달라진 게 있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12장과 20장을 통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변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면서 20장 읽을 수 있겠고요. 21장에서 드디어 이삭이 탄생합니다. 21장의 이제 앞부분은 이삭이 태어나서 사라가 막 기뻐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라의 캐릭터가 좀 재밌어요. 사라라는 분이 성경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캐릭터가. 사라가 아기가 좀 크고 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보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죠. 사실은 놀리는 것 때문에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이유가 나오는데요. 16장에서도 사라 보면 아브라함을 되게 힘들게 했었어요. 막 자기가, 사실은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낳으려고 낳은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 아들이 없으면 나중에 엘리에셀에게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라가 자기 남편 죽고 나서 그 남편의 재산이 엘리에셀에게 가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든 법적인, 실제 내 아들이 아니라도 법적인 아들이라도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낳게 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갈이 조금 자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하갈을 막 쫓아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랬었던 그런 사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스마엘이 있는데 자기가 이삭을 낳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눈에 까신 거예요. 잘 읽어보면 놀려서 쫓아낸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남편이 죽으면 저 이스마엘 녀석이 나중에 우리 이삭이랑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되는 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21장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기업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는 이유도 역시나 또 재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하갈 쫓아내라고 했을 땐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당신 맘대로 하시오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하고 다른 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아들로 키웠고 또 이 어린 아이를 어쩌라고 지금 내쫓으라는 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근심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내가 지켜줄 거다. 이삭을 통해서 낳는 자가 너의 공식적인 후계자인데,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하니까 내보내게 되고요. 16장 하갈 가출 사건 때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는데요. 울고 있는 하갈에게 16장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천사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의 아주 작은 소리, 어린 아이의 울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눈을 밝혀서 샘을 보여주시죠. 이런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22장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삭이 태어나서 사건은 별로 기록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얼마나 귀하게 낳은 자식인데 하나님이 정말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22장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죽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단이 주는 유혹과 다르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이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테스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 이걸 잘할까 못할까 알아보려고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학교 시험 볼 때도 그런데요. 학교에서 쪽지 시험 보고 이런 건 선생님이 아이들이 아나 모르나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쪽지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그 시험을 통해서 애들이 공부하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간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모리아산 사건은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리아산 이 자리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사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 있는 곳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을 오르는 이삭의 모습. 이것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신약에서요. 야고보서랑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설명할 때 이 모리아산 사건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해 줘요. 믿음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보면 이 재밌는 표현이 3절에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3절에 보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말하자면 이 믿음이라는 건 즉각적 순종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말씀하시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요. 그런데 3절에서 일찍 출발했는데 바로 다음 절 4절에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한테는 의미가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3일 걸렸는데 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창세기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느낄 만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인데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까지는요. 평범한 걸음으로 가도 이틀이면 갈 거리예요. 이게 구글맵에서 검색해 보시면 걷는 것으로 해보시면 한 19시간이면 천천히 걸어도 19시간이면 도착할 거리거든요. 그런데 3일을 갔는데 아직도 눈을 들어보니 산이 멀리 보인다. 이거는요 뭐냐면 굉장히 이 걸음이 지금 느리다라는 걸 보여줘요. 출발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지만 이 걸어가는 그 길은 약간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다. 일종의 망설임이 있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 두 측면이 있는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측면이 믿음에 있다면 또 한 측면은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망설임이나 고민들이 100% 없이 그냥 막 나가는 게 그런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망설임이나 고민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또 믿음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재미있는 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슬람교 꾸란에도 나오는데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이슬람교 꾸란에서는요. 이 사건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거기서는 이스마엘로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들아 하나님이 널 죽이라고 하신다. 아들이 대답하죠. 하나님 뜻이라면 따라야죠. 하고 당당하게 가서 이런 절대적 순종이 이슬람교의 최고 가치라면 그러니까 절대적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신이 선한 명령이건 악한 명령이건 무조건 그냥 신이 선하고 악하고 상관없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무조건적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믿음.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죽일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삭이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내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아들 죽이지 않으실 거다. 내가 죽인다고 해도 이 아들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최고 가치는 이슬람교 같은 막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더라도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최고 가치인 거죠. 만약에 이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이 더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죽이지 않으실 거다. 살리실 거다. 이런 약속을 믿는 거죠. 이제 23장에서 사라가 드디어 죽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 막벨라 굴을 이제 돈을 주고 사게 되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유일한 땅이 생기는 거죠. 막벨라 굴, 햇사람 에브론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땅 엄청 많이 준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평생에 결국 얻게 되는 땅은 이 막벨라 굴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은 뭘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손은 또 뭘까? 하나님이 자손을 엄청 많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얻은 거는 자손이라고는 이삭 하나, 땅이라고는 막벨라 굴 하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자손과 땅의 약속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성취되는 건가? 우리가 앞으로 쭉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신약까지 가서 그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